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도사는 12세기 프랑스의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귀족의 삶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베르나르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삶을 택했어요. 그가 수도원에서 묵상하며 쓴 시 예수 달고 귀한 추억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것이 훗날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찬송가로 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85장 우리 찬양할 적에 가사를 잘 음미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찬송가 85장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2절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그리고 3절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 베르나르의 수도사의 시예요. 시.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곡조. 그래서 예수 달고 귀한 추억이라고 하는 이 시를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 제목은 여기 3절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참 회개하는 그릇이다 이런 제목을 잡아요. 그릇은 성경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찌개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접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이 베르나르란 수도사 청년은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입술에 꿀과 같고 그 귀에는 음악과 같고 마음에는 기쁨과 같음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믿는 자들의 입술에 울려 퍼지며 참 회개하는 자에게는 가사처럼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덮어두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요. 그러므로 그 자비를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또는 나중으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감옥은 우리가 철장으로 된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은 사람, 그리고 풀이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 인생은 용서받은 자와 용서를 거절한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도 한없는 그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강에 몸을 던지지 못하고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신의 선함을 믿고 나는 하나님 없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회개는 인간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선합니까? 한때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이러한 논쟁이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끝없이 악한 것들이 나오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TV를 틀어보면 온갖 뉴스마다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참으로 기분이 안 좋은 언짢은 참으로 악한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우리를 용서와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가 있었어요. 이 박 집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그의 차는 빨간 외제차였어요.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박 집사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박 집사는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줘야지 햇빛에 차를 비춰보며 흐뭇해하는 그의 표정,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손에 넣은 것 같았어요. 주일 아침이라든지 또 비라도 오는 날이면은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겠다, 차가 더 더러워지잖아,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이 박 집사에게 있어서 차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 다시 말하면 그의 신,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권사님은 이 SNS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올리면은 몇 명이 좋아요 이걸 눌렀는지가 그 권사님의 하루를 결정해야 돼요. 이 권사님은 아니 왜 이번에는 50개밖에 안 달리지? 지난번에는 100개가 달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사진을 올려야겠다. 이 권사님에게는 좋아요라고 하는 숫자가 곧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은 그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결국 그녀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 좋아요였어요. 또한 장모님 부부는 늦게 얻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요. 기도는 짧아도 학원 상담은 꼼꼼히 체킹해서 상담받고, 예배는 빼먹어도 입시 전략만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야 우리가 살지, 이 장로님 부부에게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로님 부부의 인생도 무너지고 말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그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이 박 집사나 또는 이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 우상이 어떤 다른 신을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모든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는 결국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금송아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보면 스마트폰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스마트폰을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스마트폰만 보고 가요. 신호가 바뀌는지 어쩌는지도. 그러다가 중간쯤 와서 빵 하면은 깜짝 놀라갖고 막 뛰어가요. 뿐만이 아니죠. 돈, 명예,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 그리고 자녀, 또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중독, 그리고 성형 중독. 아니 어느 날 텔레비에 이쁘게 나온 그 아름다운 아가씨 탤런트가 아니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다른 얼굴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쁜 그 얼굴들을 다 뜯어 고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주고, 그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채우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상은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니까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들이. 그리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 다 각자의 금송아지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의지하던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우리가 붙잡은 이 우상들은 결국 이 가루처럼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을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